오늘은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속 시원한 말씀을 듣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싶을 정도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펼쳐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에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도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저는 뭐 해물보단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다가 한 가지 음식이 떠올랐는데 어떤 음식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고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러 가면 외할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할 때 이렇게 가끔씩 흰 쌀밥에다가 마가린을 이렇게 듬뿍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 간장을 좀 넣고 참깨를 좀 넣어서 그걸 비벼 주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뭐 2그릇 뚝딱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1그릇 더 달라고 해서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음식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마가린이 이렇게 듬뿍 들어간 밥이니까 몸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먹으러 하고 하면 내가 그렇게 과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음식인데 그때는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참 감사하게 먹었고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그 음식이 때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그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하는 그 시절에 저의 삶이 평안했느냐, 저의 그 집의 상황이 좋았느냐,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추억하고 마저 그때가 참 행복했었지라고 추억하던 그 시절 과연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20년이 넘게 단칸방에서 지내야 했고 5 식구가 말이죠. 20년 넘게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으만 했어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물을 퍼내야 했고 때로는 손님들이 오면 잘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한 5평 남짓한 유리 가게, 유리를 자르는 그 합판 위에다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의 어떤 소원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의 소원 중에 하나는 2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사는 거, 그리고 쥐가 없는 집에 사는 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었어요. 어디 나갔다가도 비가 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집에 뛰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집에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집에 뛰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집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집에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쉬지 않고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도 쥐가 나오는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쥐라면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비가 안 새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쥐가 없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요, 그날이 행복했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 그날을 추억했을 때, 그때 참 행복했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음식이 참 맛있었어, 그 시절이 참 따뜻했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나간 추억을 기억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봐서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 끄집어내면요, 우린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미 낭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러져도 수십 번은 엎드러져서 이 인생 마감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고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날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고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대하 오늘 마지막 시간, 지나간 역대하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그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치여가지고 애굽에게 눈치 보면서 애굽에게 당해가지고 왕이 폐위당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끌고 가고 결국에는 또 애굽한테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망한 건 또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해서 다 끌려가고 성전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결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과정으로 봐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그걸 보면서 한숨만 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 상학 가운데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패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뒤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역대하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 끝난 것 같이 보였던 그 시간, 이 역사의 마지막 한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역대하는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에스라를 보시면요, 에스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1, 2, 3절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매 순간마다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셨어요. 우리만 그걸 몰랐을 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분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셨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냥 너무나 가볍게 지나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누군가 아주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요거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시는 길에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 소망, 그 희망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